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한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가 주께 나와서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저 코로나19보다 더 뛰어나시고 전능하시며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고 간증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147장.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크게 찬양을 해야 돼. 아멘. 마스크 했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김
김광도 씨가 그 마스크는 3배로 찬양을 해야지 들립니다. 됐습니까?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를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죄물 담겠네. 오경재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으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뻐 아버지 찬양하며 즐거워할 이 시간에 아버지 빈자리를 바라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전을 향하여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아버지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품 안에 살아간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다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과 아버지 아직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세워서 아버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었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을 놓고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부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달려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고아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사랑의 동포교회가 아버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불을 아버지 지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정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장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일제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마다 간구하는 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빈 마음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4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랑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시면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니는 것이 쉬워 보여도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적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교회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석박사 교수들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하에 무식하고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식하면 교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많으면 교회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권세가 없으면 교회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리라. 또 12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이삭과 에서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에서부터 더 뛰어났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구분하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요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랑 저 겨울에서 물로 들여다가요 같이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물에 빠졌는데 친구가 자기를 물에 밀었는데 그 순간 자기가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이 물속에서 허우적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와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만 건진 거야. 그래서 어른들에게 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한 명 더 있었니? 사람들은 한 명만 빠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찾았는데 입이 늦었죠. 시체만 건진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살아난 사람은 4대 독자고 물에 빠진 친구는 5대 독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살아나서 다행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그 죽은 친구의 삼촌이 찾아왔더래. 어떻게 된 거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나를 확 밀었는데 그 순간 내가 안 빠지려고 친구의 손을 잡아서 같이 빠졌는데 어른들이 나만 빠진 줄 알고 저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믿는 사람이었어. 아마 그 부모님도 안 계셨던가 봐. 그 친구가 삼촌이랑 살았어. 괜찮다. 한참을 있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남은 시간 지금 친구 이후까지 살아가라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훗날 고등학생이 되어서요. 그때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 삼촌이 위로해주고 간 뒤에 이상하리만치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어느 부흥에 참석했을 때 이 사람이요 다 회개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개하는 시간에요 갑자기 그 어린 시절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물속에 빠져가는 그 상황이 막 생각나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하필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아나야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더래. 그때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그때 내가 너의 육을 살렸느니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영을 살리노라. 그런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지라도요 반드시 아무리 우리를 선택하셨어도요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어느 나라에요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전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흉년이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로 누구든지 먹을 쌀도 없는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규령을 내렸어요.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명령을 지켰어요.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두 눈을 뽑으리라. 큰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 명령을 순종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술을 먹은 사건이 났어요. 그건 잡혔어요. 근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먹은 사람이 이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었다. 왕자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까? 만일 벌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공의가 무너질 것이고 만일 두 눈을 뽑으면 잔인한 아버지가 될 것이고 지켜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사람들 앞에서 왕자라도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당장 눈을 한 짝 뽑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한 짝은 내가 대신 내 눈을 뽑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로서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오셨지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도요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여 십자가에 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기독교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을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이 고난을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린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효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70, 80이 되시도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를 부활절 세례를 시켜 하려고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제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세례 문답 전에 자기 시어머니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 목사님이 질문하시면요, 그죠?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목사님이 할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래요. 그년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걔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면 늘 보는 영화 가운데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우리말로 그죠? 순환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12시간을 아주 리얼하게 그린 영화 예전에 우리 한번 봤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못을 받고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의외로 사실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봤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데모를 해서 이 사람을 못 박으시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쓰면서 나는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고는 그냥 무책임하게 예수를 내어줬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막 채찍질을 하고 한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고 못을 박은 사람들도 로마 병정들이고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사람은 유대인들인 것이. 이런 것이 영화의 줄거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더니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이거든,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막 반대한 것입니다. 개봉을 못하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 내용이 유태인들이 욕을 먹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ABC 방송의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멜 깁슨이 유태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막 자본을 들여서 개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멜 깁슨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누가 도대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멜 깁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표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요, 감사의 은혜의 눈물을 쏟는 자는요, 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쭉정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도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긴 불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아이를 낳지만 그것을 깨닫는 나이가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 아빠 알아봅니까? 몰라요. 3살, 5살이 돼도 모른다. 한 20살쯤 돼서야 철이 들죠, 그죠? 그때 그래서 우리 엄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이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는요,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이 멜 깁슨처럼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당신은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의 컴플렉스는 자기 엄마가 막 얼굴에 흉측한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팔은 불에 데워서 한쪽 발을 못 쓰고. 그래서 어쩌다 친구들이랑 길을 가다가 자기 엄마를 만나면요, 엄마가 반가워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친구들이 누구야? 옆집 아줌마야.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던 그런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이 손녀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는, 얘야, 너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얼굴이 됐는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네가 2-3살 먹었을 때 사실은 너희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네 엄마가 끝까지 119 말가는 거를 부딪히고 다 불 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하려다가 그 예쁜 얼굴이 화상을 입었고 팔이 오그라드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서야 이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한 그 사제독자 박바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부터 맞아, 나는 10여 년 전에 이미 물속에서 죽었어.
그날 죽은 것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의 육이 죽은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결단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서울의대를 졸업했는데요. 의사의 길을 때려치고 저 오지에서 남은 인생 선교사로 목숨을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는요 식당에서 그런 제도가 있대요. 골든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식사한 뒤에 한 사람이 그죠? 벨을 치면 그날 식사비는 다 내가 되겠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식사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다 그날 식사비를 다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한번 베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식사비를 다 지불하고 나갔다는데 그제서야 다시 주인한테 아니요 됐습니다. 내 것은 내가 되겠습니다. 돈이 없지만 설거지라도 대신하겠습니다. 빠득빠득 우겨야 됩니까? 어리석은 나라이죠, 그죠? 오늘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누군가 대신 지불했으면 또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결단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나라나 부자나 다 서로 살겠다고 막 그냥 마스크를 막 중간에 뺏어가고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또 개인적으로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치사율이 1%가 좀 넘는데 문제는 코로나19보다요 그것을 피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한국은 참 감사하지. 서로 살겠다고 막 외신을 보니까 막 휴지를 산처럼 쌓아놓고 마스크를 뒤로 빼돌리고 경제에 무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러다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날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하여 또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8장 찬양하겠습니다.